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반적인 이야기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는 절대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잔재해 있는 어두운 죄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총 10장 중 8장까지는 에스라의 귀환까지 좋고 밝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9장과 10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무사 귀환한 이후의 일을 기록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어떤 소식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 일은 간단히 말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일을 행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셔서 심판하셨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증한 죄악이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그 가증한 죄악에 노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그 죄악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들은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에 빠져버렸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포로 귀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그들과 통혼하여 또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들의 쾌락을 더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쾌락은 물론이며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영적인 쾌락에 이르는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나라 우상을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러한 죄악에 빠졌었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무역과 정치를 잘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솔로몬의 개방 정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쾌락이었으며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도 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죄악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가증한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을 통하여 들어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급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게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 10장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통혼한 이방 여인과 그들의 소생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내쫓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징하고 치리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 큰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처하는 에스라를 보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여전히 잔재하는 죄악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복과 쾌락으로 우리의 신앙을 혼합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이후에 메시아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깨달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한 죄의 유혹이 심각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때가 악해져 갈수록 더욱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죄악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하게 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죄악에 빠지게 하는 소리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로 그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